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함께 찬양하며 예배 앞으로 나갑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에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신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의 임재에,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크신 은혜와 크신 능력과 크신 축복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원망하면 죽고 믿으면 산다. 원망하면 죽고 믿으면 산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원망하면 죽고 믿으면 산다. 원망하면 죽고 믿으면 산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자기를 위하여 삽니다. 자기를 사랑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한 것을 쫓아 움직입니다.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의 이해와 상식의 틀 안에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자기 이해와 상식의 틀에서 벗어나면 거부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도 자기 이해와 상식의 틀에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람이 자기 이해와 상식의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둔다고 해서 갇힐 하나님도 아니시지만 자기 이해와 상식의 틀 안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어지면 제대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틀 안에서만 생각하게 되어지면 하나님도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자기가 구하는 것은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 항상 자기를 좋은 길로만 인도하시는 하나님,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것은 다 이루어 주셔야 하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어요. 고생스러웠던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이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추격해오는 애굽의 군사들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이 항상 자기들을 좋은 길로, 좋은 곳으로만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전혀 달랐지요. 말 그대로 고생과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 광야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결국 자기들이 생각하고 기대한 바대로 되어지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원망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민수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여정 속에, 광야의 생활 속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민수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사건마다 원망, 불평을 쏟아 놓습니다. 백성들이 민수기 11장에 보면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진영 끝을 불로 살라버리십니다. 또 만나만 먹으니까 이제 기름 섞은 과자 맛이다, 이제 질린다, 우리도 고기를 주워 먹게 하라 하고 소리치니까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고기를 실컷 먹게 하시는데 그의 냄새도 싫어할 만큼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하십니다. 그런데 탐욕으로 백성들을 선동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재앙으로 치셔서 고기를 입에 넣고 씹는데 이빨 사이에 고기가 끼어 있을 때 죽게 하십니다. 또 12장을 보게 되어지면 미리암이 지도자 모세를 비방하다가 나병에 걸립니다. 13장, 14장을 보게 되어지면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원망하자 하나님이 그 원망 소리를 들으시고 진노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광야 38년 동안 하나님이 돌리시면서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16장에 보면 고라가 당을 지어서 250명의 족장들과 함께 이 모세에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 놓으면서 도전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땅이 벌러져 그들의 있는 모든 소유를 다 삼켜버리게 하십니다. 민수기 20장에도 마실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21장에 보게 되어지면 길 때문에 또 원망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 40년을 거의 마쳐갈 무렵에 있었던 사건이었어요. 20장 14절부터 보게 되어지면 모세가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어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들의 땅을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허락해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을 사신에게 보내요. 길을 열어주시면 당신의 나라에 전혀 손해를 끼치지 않고 지나가겠습니다. 혹시 지나가다가 필요한 것이 생기게 되어지면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겠습니다. 그러는데 이 에돔 왕이요, 지나갈 수 없다고 단칼에 잘라버리고 만일 지나가게 되어지면 칼로 맞서겠다고 나섭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모세는 돌아가는 외곽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이런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고 있으면서도 먼 길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이유 때문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본문 5절 말씀 함께 읽으시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것도 물도 없고 그리고 먹을 것도 없는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이 이해가 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하고 원망을 쏟아 놓은 것이지요. 거기에다 한술 더 떠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하찮은 식물이라고 싫어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본문 이어지는 5절 말씀 읽으시자.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처음에 만나를 먹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했는 줄 아십니까? 꿀 섞은 과자 맛이다, 너무너무 맛있다, 이러면서 먹었거든요. 꿀 섞은 과자 하면 저는 생각나는 게 꿀까베기가 생각나요. 지금도 꿀까베기가 있어요. 맛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만나만 먹다 보니까 질린다고 하찮은 식물, 싫어한다라고까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는 원래요 물이 없어요. 먹을 양식도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목말라 죽게 했어요? 굶겨 죽게 하셨어요?
매일같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게 해주셨고,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와서 마시게 해주셨고, 구름기둥으로 그 뜨거운 태양빛을 가리어주셨고, 불기둥으로 어둠을 밝혀주셨고, 추위에 보호해 주셨고, 그리고 대적들을 물리쳐 주셨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이쯤 되면 매일같이 눈물로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만 터지면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왜 원망했을까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해결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어야 되는데 믿지 못했기 때문에 원망을 한 것이에요. 근데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종으로 팔려가지요. 근데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총리가 되어진 후에 형들에게 이렇게 위로하면서 말하고 있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러니까 요셉은 팔려왔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그는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그 속에 있음을 믿은 것이지요. 다니엘도 조서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루 3번씩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죠. 바울과 실라도 빌립보 감옥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죠.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환난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의 틀에 하나님을 가둬놓지 마십시오. 내 이해와 내 상식의 틀에서 하나님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를 나를 통해서 채워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달라고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 중심의 기도를 하나님 중심의 기도로 바꾸셔야 하는 것이에요. 그 기도의 모델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였어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철저하게 나 중심의 기도를 하나님 중심의 기도로 바꾼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어떤 고난도 감수하겠다는 기도가 참된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떤 고난, 어떤 고통, 어떤 아픔, 어떤 슬픔, 어떤 실패, 어떤 질병이라 할지라도 전혀 우리 삶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중심이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바뀌어지지 않으면 일어나는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원망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백성들 가운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불뱀을 보내어서 물려 죽게 하십니다. 본문 6절 말씀 읽어요.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불뱀에 물려 죽은 자가 많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론이 자명해졌어요. 원망하면 죽습니다. 따라합시다. 원망하면 죽는다. 불뱀은요, 사탄을 상징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과 그리고 20장 2절을 보면 뱀을요, 사탄 마귀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귀와 사탄은 같은 존재예요. 그리고 마귀와 사탄이 부리는 부하들이 귀신들인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도 사탄이 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넘어지게 만들었지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도 예수님 팔생각 집어넣어서 예수님을 팔아먹게 만들었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불뱀과 같은 마귀에게 물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불뱀에 물려 죽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어지자 백성들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본문 7절 말씀 읽어요.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우리가 원망함으로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회개합니다. 이것이 살 길입니다. 잠언 28장 13절에 보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죄를 숨기는 사람은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사람은 불쌍히 여김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면 모든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어집니다. 당자를 보십시오. 회개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품꾼의 하나가 아니라 아들의 권한이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은혜 속에 거하여 살게 되어지죠. 요나를 보십시오.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며 기도했더니 물고기가 소화시키지 못하고 육지에 토해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았어요. 침상이 젖도록 회개하여서 용서받고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급선무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시는 분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시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이담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 창피한 것이 아닙니다. 자존심 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수치를 모면하는 길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회개 잘하십시오. 그것이 복받게 사는 비결입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8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불뱀을요 노스로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살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매우 쉬운 방법이었습니다. 단순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냥 쳐다만 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어지는 9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순종해서 쳐다본 사람들은 모두 살았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쳐다본다고 되겠어 하고 쳐다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가 죽었습니다. 노스로 만든 그 불뱀에 치료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쳐다보면 산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은 믿음이 살린 것입니다. 아멘. 우린 여기서 신앙의 원리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장대 위에 달린 그 불뱀을 쳐다보는 것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은 불뱀 모양 같은 것만 봐도 기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이 없으면 결코 장대 위에 달린 불뱀을 쳐다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한자를 아시지요? 믿을 신자와 우러러 볼 앙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신앙인 것이에요. 자, 놋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속에 놀라운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노뱀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높이 든 것처럼 예수님도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바라보면 살리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악에 빠져 있는 사람도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삽니다. 환난과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도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삽니다. 질병의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도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삽니다. 이 구원의 방법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만드신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믿는 자마다 구원 얻게 하셨습니다. 믿는 자마다 영생 얻게 하셨습니다.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오. 성경을 잘 보면은요, 백성을 상하게 만들었던 불뱀들은요 전부 복수로 쓰여지고 있어요. 6절에 보면 불뱀들, 또 7절에 보면 뱀들, 이렇게 복수로 쓰여지고 있어요. 그런데 백성을 구원했던 노수로 만든 불뱀과 노뱀은 전부 단수로 쓰여지고 있어요. 8절에 불뱀, 9절에 노뱀, 이렇게 단수입니다. 치유의 길은요, 치유의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노뱀을 쳐다보아야 합니다. 노뱀은 여러 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였습니다.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불매에 물린 사람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막 고쳐보려고 약을 바르기도 했습니다. 소용없었습니다. 그냥 살을 도려내기도 했습니다. 소용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부둥켜 안고 통곡하며 울기도 했습니다. 소용없었습니다. 노뱀을 쳐다봐야만 살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노뱀을 쳐다보기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노뱀을 쳐다보기 위해서 걸어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노뱀을 쳐다보기 위해서 엉금엉금 기어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등에 엎혀서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어머니가 강제적으로 끌고 와서 따라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왔던지 장대에 높이 달린 그 불뱀,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모두가 살았습니다. 그 효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노뱀을 쳐다보는 순간 몸속에 퍼져있던 독소가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었고 고통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어떻게 오셨건 상관없습니다. 가족의 손에 이끌려 오셨건 등 떠밀려 오셨건 상관없습니다. 이 시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면 삽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면 삽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힘이시고 능력이시고 소망이시고 구원이시고 영생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어요.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망 불평하는 사람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심판하십니다.
성경을 보시면은요, 원망 불평하면서 잘된 사람 한 사람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원망하다가 망했습니다. 원망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면 죽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감사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했더니 물고기가 소화시키지 못하고 토해낸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감사했더니 옥타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려지고 메인 쇠사슬이 풀어지게 되어진 것이에요. 감사가 능력입니다. 감사가 축복입니다. 감사가 믿음입니다. 감사하면 역사하던 사단이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하라고, 기뻐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우리 주님은 자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 반대로요, 사단은 우리 귀에 대고 계속해서 반복해 속삭입니다. 항상 낙심하라. 쉬지 말고 불평하라. 범사에 원망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사단의 뜻이니라. 사단에게 속지 마십시오. 원망하면 죽고 믿으면 삽니다. 다 같이 따라 하십시오. 원망하면 죽고 믿으면 산다.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기로 결단하십시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합력의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살기로 결단하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며 살겠다고 결단하십시오. 그래서 믿음대로 더 좋게 하시고 더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 풍성히 체험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드리고 기도하겠어요? 내게 시험이 닥쳐올 때도 소중한 것들이 날 떠나가도 우리 두 손 가슴에 모으시고 함께 찬양 드립니다. 내게 시험이 닥쳐올 때도 소중한 것들이 날 떠나가도 난 주님께 감사하리라. 신실하신 주님이기에 나의 생활이 힘이 들어도 나의 마음속에 평안 없어도 난 주님께 감사하리라. 감사할 수 없을 때에도 감사할 수 없을 때에도 내 앞에 펼쳐질 내일을 내 앞에 펼쳐질 내일을 난 알 수 없지만 소망 가운데 믿음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리라. 감사하며 살아가리라. 감사하리 내게 일어난 일들 진실하신 주님이기에 감사
내 앞에 펼쳐질 내일을, 내 앞에 펼쳐질 내일을 난 알 수 없지만 소망 가운데 믿음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리라, 감사하며 살아가리라. 감사하리 내게 일어난 일들, 진실하신 주님이기에 감사하리 내게 일어난 일들, 감사할 수 없을 때에도,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할 수 없을 때에도. 두 손 가슴에 모으신 채로 들으십시오.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은 좋으신 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분,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가 원치 않는 아픔도 고난도 실패도 질병도 허락하시지만 정말로 주시라는 것은 축복임을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야 감사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하는 믿음 보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순간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토록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조그만 문제만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나 중심의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바뀌어지지 않는 한 우리는 문제 앞에서 또 계속해서 원망하면서 살고 있을 거예요. 이제는 달라고만 기도하지 마실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드리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아픔, 어떤 고난, 어떤 슬픔, 어떤 실패, 어떤 질병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 수 있어요. 분명히 기억하세요. 원망하면 죽어요. 믿으면 살아요. 원망, 불평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 기억하시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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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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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아버지, 내 앞에 펼쳐진 내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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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나 중심의 신앙,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나 중심의 기도, 하나님 중심의 기도로
바꿀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어떤 고난도 감수하겠다는 기도가 참된 기도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 이루어 달라고만 아버지 구하는 인생이 아닌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바를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나 중심의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바뀌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또 문제 앞에서 계속해서 원망하면서 살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것을 채워가시는 분이십니다.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달라고만 구하지 않게 하시고 마음껏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나를 써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일어난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복이 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주만 바라보게 하시고 기대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과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원망하면 죽고 믿으면 삽니다. 원망하면 죽고 믿으면 삽니다. 자, 우리 병점 채플 화면 비춰주세요. 병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원망하면 죽고 믿으면 삽니다. 우리 동탄도 비춰주십시오. 자,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파송 찬양입니다. 우리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믿음으로 감사한 마음 담아 귀한 예물 드립니다. 흠양하시고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하셨어요. 물질에 담긴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고 마음껏 선한 청지기가 되어 더 많은 일들 감당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것 맡겨 주시옵소서. 입을 크게 열고 구하게 도와주시고 받은 사랑 나누어 주고 베푸는 삶을 살 때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 안겨 주시고
그래서 마음껏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되어 수많은 영혼들 먹이고 살리게 하옵소서. 세월 아끼게 하시고 기회 선용하게 하시고, 원망하면 죽고 믿으면 산다는 말씀 마음에 새기고, 늘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늘 승리하는 복된 삶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원망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자녀 위에, 이 교회, 이 민족, 온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